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게 번영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드빌이죠. 과거에 이르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점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가서 이 지역을 점령하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후대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 지역을 점령하기가 힘들었나 이를 봤더니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지금 말하면 도서관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행적이라든가 그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어서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이 만약에 이 드빌이라는 이 지역을 점령하는 장수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무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나서나 이래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이렇게 변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갈렙의 동생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아들인 온니엘이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조카이죠. 친조카이고 또 이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갈렙이 큰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싸움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면 이 당시에는 뭐 미사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해봐야 그 나무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막 쑤셔 죽이는 전쟁이거든요. 안 그러면 돌을 막 던져서 죽이든지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면 100% 부상당하든지 장애가 생기되 아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다 같이 가서 죽더라도 같이 죽고 같이 싸우자고 그래야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운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갈렙이라는 그 유다 지파의 족장 리더자가 자기 큰아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세와 어느 정도 명예와 어느 정도 풀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굳이 뭐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래서 싸우다가 뭐 장애나 생기고 뭐 지금처럼 무슨 대창 같은 거 갖고 눈 쑤셔버리면 눈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굳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싸우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친구에게는 항상 우리가 걸린 게 뭡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이런데
그 싸우다 잘못해 죽으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 이리 봤더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 전 군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구도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이 드빌이란 지역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누구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흐르죠?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가 용감해가지고 하나님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흘러가겠습니까? 이건요, 신앙이 뒤죽박죽된 사람, 천방지축인 거죠. 아마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태양은 동쪽에서 떠가지고 해로 지게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놨죠. 하나님. 그걸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아무개가 믿음 좋다고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해가 서쪽으로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잠시는 멈출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그랬더라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 있다.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동물들도 보면요, 먹어야 살아. 아무리 기라성 같은 동물의 왕국 사자, 호랑이여도요 40일만 굶으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잘 못해.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도요 열흘만 굶고 나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뛰지도 지도록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동물들은 먹어야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더 확대되면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역하면 결국은 뭡니까? 비실비실해지고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고 자연이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요, 먹으면 또 뭐 해야 되냐면요, 배설해야 살고. 이 지저분한 건데 이 지저분하다고 그냥 배설 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저분해도 배설을 해야 살 수 있는. 누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원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누구도 이걸 거부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뭐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막 처녀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처녀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이런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가정을, 또 남편을, 이 가정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기쁨과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밤마다 가서 철야하는 거예요. 그때는 철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밤마다 철야. 그리고 뭐 수시도도 없이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가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해야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도 참 예수 잘 믿는다 이래 주변 지금이야 뭐 도시화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뭐 동네들은 금방 다 알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신랑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 이혼해 달라는 거라. 그럼 이 세댁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듭니까? 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렇게 밤마다 가서 철야하고 뭐 끈떡 가서 교회 봉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저 가정을 저렇게 만들 수 있겠나?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무엇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혼했으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뭐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이 망가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고 5,000매의 군정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배불리게 먹이고 남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단지 나는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다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죠. 특별히 오늘 보면 유다 지파들도 지금 이 드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금 뭡니까?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죽을까 봐, 다칠까 봐, 장애자 될까 봐.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온니엘에게 번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부상당하기는 뭐 실수죠. 부상은 비지비지하는 거죠.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팔이 잘릴 수도 있고 눈이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싸우러 나가나 봤더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2절 13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우러 나간다 봤더니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사를 아내로 안 주면 온니엘이 장가 못 갑니까? 장수인데. 왜 이렇게 싸우러 나가나 봤더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보니까 목회도 잘하시고 뭐 똑똑하시고 배운 것도 많고 막 키라산 같은 이런 목사님들도요,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면 가버리더라고. 완전히 노인이 돼 있어요. 그렇게 정정하시고 똑똑하고 이랬던 분들이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냥 완전히 노인이 돼 있어요.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어눌해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저럴까 이래 봤더니 비전이 사라져버렸다. 뭐를 이루겠다는 이 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가버리더라고. 일반인들은 보니까 은퇴해도 뭐 다른 직장도 구해서 가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목사들은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것도 못해요. 왜 그러냐? 평생 목회만 알고 살아가지고요, 다른 걸 할 엄두를 못 내고요, 취미생활도 주어져 지도록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알았어요. 와, 사람이 이 가버리는 것은 이 비전이 사라지니까 가버리구나. 나 같은 늙은이 이제 끝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무슨 꿈도 비전도 없으니까 인생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같이 답답한 것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대형 교회 하다가 오늘은 뭐 은퇴하고 좀 있으니까 치매 걸려 있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래 봤더니요, 더 나은 미래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가버리는 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 때로는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이게 그 목숨도 걸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오늘 갈렙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갈렙의 큰아버지의 사위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지도 나아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뿐이냐? 자기 가족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또 유다 지파도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했으니까 더 살기 좋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가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정말 사람은 짐승들도 3세들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이 그리 살아가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런 놀라운 고난과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왜 그 싸움을 우리 주님이 하나 받던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거나 때로는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려 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도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두룩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니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싸움에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사고 많은 전쟁 속에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말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속에서 누가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지키고 보호해주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택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데, 이 친구가 택배를 한 10년 하니까 한 달에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더라고. 그렇게 됩니까? 근데 집에 700~800을 매달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용돈도 쓰고 그러니까 한 1,000여만 원 같이 버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안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택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는데 작년에 아들이 2명인데요. 작년에 큰애는 좀 속썩이는 애고, 둘째 애가 참 착해가지고 아버지 뭐 생일날 선물인가 뭐 해준다고 그 알바를 시작했대요. 알바 시작해가지고 사고 나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올해 이상하게
그 친구가 신호받고 가는데 신호를 무시고 오는 차가 운전석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입원돼 있어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다쳐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조심하니까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살아도 상대방이 술 먹고 와서 차로 받아버리고 사고 쳐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애굽의 노예였고 제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누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본인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노예이면서 제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그 감옥 속에서 찌르는 바로 왕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 인생의 번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7년은 풍년이 듭니다. 앞으로 그 풍년 후에 또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년 때에 전략하고 잘 창고를 지어서 저축해 가지고 이 흉년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나가면 사람들은요 계속 잘 나갈 줄 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요 천년만년 계속 건강할 줄 안다. 제가 그랬어요. 건강하니까 계속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간상동맥이 맥혀버렸다니까. 가난하면 그냥 계속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갈 때 더욱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더 나은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도 정말 수많은 나를 위협하는 많은 나를 속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르지 않았는데 그 부인이 될 악사라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밭을 달라고 나에게. 그 언니를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내만 맞을 줄 알았지 아내가 거기서 밭까지 펴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윗샘도 아랫샘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우물이 별것도 아니지만요 그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우물 하나를 가지면 저 부산에 가서 큰 배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될 이 악사가 자기 아버지인 갈렙에게 요구해가지고 밭도 받고 윗샘도 아랫샘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내게 축복해 달라고 내게 번영을 달라고 하는 이 번영이 온니엘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에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늘 싸우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우리의 방향이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